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열왕기상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나누면서 이 다윗에 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이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 이 솔로몬을 이어서 그 가문이 왕권으로 든든히 서가는 또 그 가문에게 개인 왕에게 주는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날짜가 애매해서 이번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이렇게 같이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500리의 기적은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도 이 사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리떡 조그만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여러분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 성인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 이 많은 내지는 2만 명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왕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오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공이 이 500리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죠. 그러면서 장소는, 노인 장소는 베세다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시간들로 계속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 지금 소위 우리 말하는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또 중간중간에서 이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어서 많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을로 보내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500리의 기적을 사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많은 숫자들을 갑자기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 이들을 조금씩만 줘도 그냥 여기만 할 수 있도록
흙이만 면할 수 있도록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대라니요. 지금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돈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 빈들에서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갑자기 2천만 원치 빵을 구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니까 그것도 빈들에서 그것도 저녁 시간대 미리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하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 큰 돈도 없고 또 갑자기 그렇게 공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것은 할 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그냥 제자들 가운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떡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떡이 어디서 왔냐면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여기는 아이라고 아이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부모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이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부모가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갈 때에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참아도 아이들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고프면 칭얼거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이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은 자기는 둘째치고 급하게 아이 도시락만 준비해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의문은 그러면 왜 안드레는 너에게 떡이 있느냐 할 때 왜 하필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이 것을 이렇게 내어놓았을까?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 안드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에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이 도시락을 내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만 애가 이 배고픈데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이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아이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애가 내어놓는다 해도 부모가 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먹어야 될 건데 이걸 내놓으면 어떡하니? 이 눈치 없는 것을 하고 오히려 꿀밤 맞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것은 아이도 기꺼이 부모가 아무리 내어놓고자 해도 애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이의 헌신, 아이도 기꺼이 내어놓았지만 분명히 부모의 동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렇게 내어놓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 조금씩 여기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넘는 이런 쇼킹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는, 자, 너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을 때,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어놨다는 것은 아이는 예수님이 물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만큼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행한 일을 보고서 그 아이 가운데서 나름 그 아이가 이 감동을 받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 믿음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헌신하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부모도 기꺼이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되어졌고, 이 일들을 또 안드레 보기도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큰 이적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모 된 자들은 어쨌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일하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도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공히 우리 지금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늘 잊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왕성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정교인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 어떤 권사님이 몇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애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학원을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가정에서 이제 이 주일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금 교회 안 가더라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교회 가면 되지 해가지고 요 공부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일날 가요하고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가정 가운데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의대를 가고 해도 지금 결혼을 하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인
수련회 때 이렇게 보면 이제 같이 그 애들과 같이 중학교 이렇게 같이 걷던 애들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집사가 됐고 또 되어서 이렇게 막 교회 정교인 수련회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가 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뼈저리게 그때 왜 내가 의대 본다는 그 생각으로 이 신앙을 내가 바로 잡아주지 못했는지 너무너무 후회당해요. 수련회 올 때마다 이 같은 또래 같이 학생회 다녔던 이 집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딴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꼭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나들은 목사님이고 그 밑에 너들은 동생들은 장로이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정말 하나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축복을 받고 이 동생 장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그 동생 되는 장로에게도 물어보면 공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어떨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어떨 때는 자기 등록금은 이렇게 미루면서 교회 헌금 뭐 있을 때는 다 해가 드리고, 그리고 좀 이 좋은 게 놓으면 꼭 그것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이 종이 목사님께 이렇게 갖다 주게 하는, 그것도 꼭 부모 가도 되는데 꼭 자기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신앙교육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는 늘 좀 불만이 있었던, 아이고 우리 좀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 그 부모가 믿음과 신앙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도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콩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부모의 이 신앙으로 심어진 열매를 자기들이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가, 이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심었고 자기들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잊지 말아야 것은 우리 가문이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대를 위해서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을 이어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인정하는 이 가문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유산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은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주일 성수와 이 11조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이어나갈 때에 그 가문은 분명하게 명문 가문으로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